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원칙과 융통성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원칙과 융통성. 다른 표현으로 하면 본질과 비본질, 또 진리와 비진리, 이렇게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보시죠. 부활 승천하시고 나셔서 교회는 엄청난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일단 수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해서 남자들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세례를 받고요. 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이제 고친 일로 인해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수만 명이 되는 그런 대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교회는 점점 그 영향력을 뻗쳐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다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땅끝 전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죠. 이렇게 교회들이 계속 부흥해 나가게 됐는데 그 이면에는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 그 안에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벌써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구제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시끌시끌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원래 본토박이였던 교인들인 유대교 교인들만 이 구제의 대상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불만이 생겨가지고 회의를 열게 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직분이 세워지게 됐죠?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사도들이 그때 선포합니다. 선언하지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구제와 재정 업무는 집사님들 7명에게 맡기겠다. 그러면서 위임의 일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문제도 동시에 생기게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아주 훌륭한 교회지요.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구원론의 문제였습니다. 저를 보시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방인 교회였던 교회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문제가 하나가 생겼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느냐, 그게 아니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말을 하니까 이건 큰 문제잖아요. 구원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교회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많이 회의를 했겠죠. 그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죠? 최초의 교회입니다. 모교회입니다. 모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더처치, 엄마교회라는 거죠. 모든 교회의 태동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파생된 교회죠. 그걸 도터처치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모교회라고 엄마 교회라고 그래요. father church라고 하지 않고
또 지교회를 선처치라고 하지 않고 도터처치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먼 거리를 이제 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논쟁이 된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우리가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거기서도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행전 15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많은 변론, 사도들도 장로들도 교회의 대표들과 많은 성도들이 아무리 토론을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변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much discuss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론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토론을 뛰어넘어서 논쟁이 상당히 심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유대인들도 양보할 수 없고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들도 양보할 수 없고 이방인들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상충되는 문제가 서로 부딪히게 된 겁니다. 한참 논란이 있고 논쟁이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게 되지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어느 날 내가 낮 12시에 그 시간에 아직 밥이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은 제 해석이 이렇습니다. 그때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왔다. 그 안에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지 않습니까? 또 비늘이 없는 거 먹지 않습니다. 피째 먹지 않고 이런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내가 그때 하나님 이런 것들은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율법에 금지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다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내려왔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고 또 내려와가지고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런 일이 반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누가 찾아왔다. 봤더니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죠. 이방인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이 백부장의 수하들이 찾아와가지고 나를 초청하길래 내가 갔다. 하나님께서 또 내 마음에 감동하시기를 가라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 이방인들이 모여있더라.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모여있더라. 제가 놀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는 걸 봤다.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내가 이미 다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5장 9절부터 11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따라 합시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조용한 거예요. 숙연한 겁니다. 그때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하실 때는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야고보가 말하기를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말이 다 옳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 않느냐. 그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러므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왜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자기들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방인들에게 그런 것들을 짐을 지우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자고 우리가 편지하자 하면서 그 모든 일이 결론이 잘 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다시 보내고 또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가지고요 안디옥 교회 얘기했더니 다 기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해졌다 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참 잘 마무리가 된 것이지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결정입니다. 초대교회 이런 구원론이 확립이 됐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구원론이 확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의 과정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원칙은 손상시키지 않았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원칙이지요. 진리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질의 문제, 원칙의 문제, 진리의 문제는 바꾸지 않았어요. 바꿀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원칙을 분명히 고수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밖에는 구원의 대상이 없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요, 여러분 이신칭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고 칭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완전히 의로워진 게 아니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칭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4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지 않아요. 우리가 의롭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도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뭐로 여긴다고요?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의로운 건 뭐냐?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의로운 거지 우리의 행위가 의로운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굴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 보면요, 일제 지배하에 있을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은 양보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변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복음이라고 하는 대원칙, 이 안에 굳게 서고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복음에 굳게 서서 목숨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복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통성을 발휘했습니다. 원칙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유대인 교인을 생각해서 유대인 교인과 이방인 교인의 대통합을 위해서 융통성을 발휘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원칙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율법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율법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이지만 나중에 뭐 수천 가지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의 율법은 지켜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성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통합하자.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배려해 주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이라도 우상의 더러운 것은 먹지 말자는 겁니다. 제사 음식.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사실 이 제사 음식 같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제사 음식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데 지장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유대인 형제를 생각해서 절제하자, 금지하자. 그래야지 교회가 좀 평안해지지 않겠느냐. 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는데 그 수많은 것들을 다 뒤로 하고라도 이 정도는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한 형제요 자매로서. 여러분, 제사 음식 먹는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아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 7절, 13절 말씀 한번 쭉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나 우상 제물 먹을 수 있고 고기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혹시 시험을 받게 되면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상의 제물뿐만 아니라 고기 자체도 평생 먹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이라도 음행은 하지 말자. 이것은 우리도 지금도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지요. 음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예수님에게 나와서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야죠. 우리나라 한국 초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전도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제 부자들이 부인들을 여러 명 두고 있었습니다. 뭐 축첩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본 부인이 있는데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세컨드, 서드 이렇게 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원칙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성경적으로 혹시 죄가 된다 할지라도 다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누구든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분이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런 생활을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정말로 부인들이 여러 명 있는 그런 남자인데 그 남자가 교회 나왔어요.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역사에 있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걸 끊습니까? 더구나 그 자녀들이 있는데 어려워요. 정말 마음은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이런 것들은 금하자. 좋은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이방인이라도 목매어 죽인 것은 멀리하자. 목매어 죽인 거 뭡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개를 잡을 때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막 몽둥이로 때렸어요. 고기가 연해진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거 먹지 말자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가 뭐 개고기 먹는다고, 보신탕 먹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기 멀리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자고 얘기합니다. 친구고 또 가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애완견들은. 근데 어떻게 가족을 잡아먹냐고 그래가지고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이거 가지고 뭐 우리가 큰 문제로 삼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로, 이방인이라도 피를 멀리하자. 피를 멀리하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피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피를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소고기에 들어있는 피를 다 뺍니다. 다 빼요. 얼마나 고기가 퍽퍽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먹습니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확실하지만 그들을 생각해서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도 피 정도는 금하자,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선지국 먹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선지국 잘 드시지요?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건강을 위해서 조심해야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우리의 건강의 문제는 피 문제잖아요. 피가 탁해지면 그 탁해진 피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기라든지 기타 여러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맑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금식에 대한 이야기도 지난주에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대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자 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 아디아프로의 문제,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이런 문제에 적용이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술, 담배 문제입니다. 여러분, 술, 담배를 한다고 해서 교회 못 나오는 것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난 술, 담배 때문에 안 돼, 그런 분도 있지만 술, 담배 문제가 교회에 나오는데 전혀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교회를 나왔어요. 예수 믿었어요. 복음을 알았어요. 은혜를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죠. 조금씩 술, 담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술, 담배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절제해야 된다, 금지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어제 금요일 날 우리 금요 기도회를 1일 부흥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제가 집회를 했어도 12시까지 집회한 건데 정말 드문 일인 것 같아요. 12시까지 뜨겁게 기도하고 집회하고 안수하고 또 방언 연사를 받은 분들도 많고 참 외부 강사 오셔가지고 잘했는데요. 이분이 22살 정도인가요?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잘 다녔잖아요. 그런데 교사를 하면서 성가대도 하면서 뭘 끊지 못했냐면 담배를 끊지 못한 거예요. 담배를. 그래도 교사하고 이런 거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오래된 얘기죠.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방언을 하고 또 하나님의 눈물 콧물 다 쏟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뒤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변화가 됐는데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가 피고 싶더래요. 근데 제가 참 그 부분이 참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담배나 그런 걸 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아마 공감되는 분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순간 담배를 꺼내 들고 담배를 꺾고 손에다 얹고 담배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한 번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를 결심하고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원칙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칙이 아닌 그런 부분 가지고 너무 정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교훈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18세기의 영국에 대부흥을 일으켰던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죠. 그때는 정말 대단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에 이 초기 감리교의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이 초기 감리교의 뜨거움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성결교회입니다. 성결교회는 이 감리교의 어떤 신학적인 전통을 이어받은 교단이 성결교입니다. 성결교하고 감리교는 친해요. 그런데 이때 웨슬레가 이 신학운동을 하면서 했던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파에서 이 감리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감리교인들을 메소디스트라고 했습니다. 메소디스트. 이게 뭐냐면 메서드라고 하는 게 방법이잖아요. 방법론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들을 규정화시켜 놔가지고요, 그런 방법대로 살도록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저를 보시죠.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의 모양은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컵에 들어가는 순간 물의 모양은
컵 모양과 똑같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형식과 내용이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용이 형식을 만들어요. 그러나 형식도 내용을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규칙을 정해서 살다 보면 그 규칙에 자꾸 나를 맞추다 보면 내 신앙이 그 모습대로 변화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내용과 형식은 다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회에 물 좀 마시고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우리 교회 사람을 세우는 우리 교회 시스템 얘기를 했습니다. 교인이 등록을 해서 등록교인이 되고 정회원이 되고 그리고 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 안수 집사, 장로, 중직자가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기간이라든지 또 거기에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될 내용들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의 규칙이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것인지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정관을 만들고 시행세칙을 만들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모여서 그것을 목요일 날 모여서 확정을 했습니다. 정관은 사무총회 때 확정을 했고요, 시행세칙을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자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위원회 소속 지원서를 드렸어요. 이 안에 보면은 위원회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중요한 분야예요. 거룩한 사업입니다. 이런 일들에 내가 좀 힘들지만, 세상 일이 바쁘지만 여기에 내가 소속이 돼서 지원한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당장. 그런데 내가 여기에 소속이 돼서 이 부분을 위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에서 임원도 맡고, 그리고 나중에는 팀장도 맡고 부장도 맡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신뢰를 받고 검증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위원장도 되고, 그리고 중직자도 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 권사님들도 나오고 장로들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동참을 해주세요.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번 왔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직분이 있어도 대통령이 된들, 재벌 그룹의 회장이 된들 전부 다 이 땅에서만 필요한 직분이지 그 직분은 거룩한 직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교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얼마나 귀중한 직분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우리를 그 직분을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도 그들의 직분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사장이라고 하는 직분, 뭐가 부럽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직분, 이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